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불교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주신 글을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때로는 돈독한 믿음 속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지만 어느 순간 작은 오해나 갈등이 쌓여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미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인연을 다시 회복해보려고 혼자 애를 써본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되돌린 관계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과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틀어지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지고 허탈감이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 유지되려면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고르게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신뢰와 무너진 유대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표면적으로 가까워진 것 같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의심이 남아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공자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근본적인 성향이 충돌하면 그 차이를 극복해보려 노력해도 반복해서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번 쌓인 감정적 상처나 깨진 신뢰는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느끼더라도 어느 순간 다시 표면 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뢰는 물과 같아서 한번 흘러버리면 다시 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겉으로는 예전처럼 지내더라도 속마음은 달라집니다. 그 결과 비슷한 갈등 상황이 오면 결국 같은 이유로 또 멀어지게 됩니다. 한쪽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그 노력에 공감하거나 함께하려 하지 않으면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관계는 일방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피로감이 쌓이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댈 곳 없는 외로움만 커집니다. 공자는 균형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고 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회피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로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과거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마음이 지쳐서 또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연을 냉정하게 끊거나 미리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멀어졌던 관계를 무리해서 붙잡으려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이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만 매달리는 관계는 오히려 나의 자존감을 깎아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거에 쌓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에게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면 마음이 더 상하기 전에 과감히 정리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관계의 질이 우리의 행복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애쓰고 지치는 관계보다는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공자는 같은 길을 걷는 사람과 함께해야 오래갈 수 있다고 했고 부처님도 균형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아끼고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찾아 노력할 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내면의 평화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욕구를 균형 있게 충족할 때 비로소 온다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임을 잊지 않고 내가 내린 결정들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공자도 이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알리고 했듯이 스스로를 사랑해야 비로소 주변에서도 나를 제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얼마나 살았든 뒤늦게라도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에 끊임없이 정성을 쏟다가 지치는 대신 나를 위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편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 좋은 인연은 더 나은 삶의 씨앗을 뿌린다 땀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더 풍요롭게 살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 애쓰는 관계는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내가 가진 좋은 가능성들마저 제한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종종 놓치고 있는 사실은 남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실망을 안기거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감사함조차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보답이나 칭찬을 기대하기보다 나의 에너지를 더욱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곳에 쏟아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산인이라고 한 것처럼 내 남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삶이란 남을 외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도 존중받고 상대도 존중하는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의 약점까지 보듬어주고 내가 힘들 때 곁에서 응원해줄 수 있는 관계는 인생을 훨씬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럴 만한 인연이 있다면 소중히 지켜야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상처만 주고받으며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관계라면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잘못된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돌이킴이라고 하였고, 부처님도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현재를 괴롭힌다 for라고 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연에 매달리지 말고 내게 남은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나를 위한 일과 나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쏟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에게 미안하거나 후회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베풀 여유도 커지고 내 안의 자비심도 더욱 확장됩니다. 삶의 마지막은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의 총합이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진정 바라는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이 비로소 만족스럽고 충만하게 느껴집니다.